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족끼리 모여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52면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위수한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종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서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빈 성전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5주째 들어가고 있지요. 저도 지금 머리를 한 달째 못 해가지고 사실은 머리가 지금 되게 꼬질꼬질한데 지금 잘 숨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의 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깨끗하게 씻고 또 옷 다 잘 차려입으시고 화면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안 본다고 해서 잠옷바람이나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한 여러분들 처소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바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위기의 시대에 살았던 에스더 또 모르드게 생각이 퍼뜩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어느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에서 왕후가 된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바사라는 당시 페르시아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최강대국의 왕후가 되려면 최소한 그 왕과 필적할 만한 집안, 세력, 그런 가문의 출신의 여인이 왕후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왕후가, 바사의 왕후가 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자신의 바사 제국의 모든 신하들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당시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세계적인 재벌 총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용해서 왕의 마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하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것이 이 에스더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시작할 때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서 이 말은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오래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하던 비열하고 악한 족속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뒤끝 장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들을 분명히 기억했다 나중에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그 길을 걷는 그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민족 단위를 이루고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사실은 비겁하게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을 때 맨 뒤에 처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겁하고 아주 졸렬한 방법으로 공격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시다가 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 아말렉을 치는 것보다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을 세웠을 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말렉이 행했던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것을 보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그때의 아말렉이 나의 백성들의 행한 일을 기억하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지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또 아말렉 왕 아각을 그만 살려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더니 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사울 왕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진멸하려 든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의 그 내막인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 했던 것은 일단은 그가 모르드게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입니다. 사울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족속이 사울의 후손을 죽이려 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울의 불순종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상황으로 변해서 부메랑처럼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날아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생각이 맞고 또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식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된 것은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에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자신의 모든 신하들보다 높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지키고 있는 바사의 도성인 이 수산성의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우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지위도 높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집안이 좋고 자기보다 권세가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 그런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지위도 높지 않고 하찮은 성문지기가 모든 대소신료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이 볼품없는 성문지기가 왕이 높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궁궐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정해진 종교적인 규례가 있다지만 모든 사람이 하만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절하고 있는데 이 천한 성문지기가 하만에게 불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만이 더욱 분노하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 백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참에 유다인들을 완전히 몽땅 진멸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한 놈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한 놈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도 않고 자기에 떨어진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만은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그 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또 큰 권력을 가졌어도 바사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왕의 허락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신과 같이 받들어졌으며 왕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 모든 신하들을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유다인들 모두가 다 거역하고 유다인들은 바사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라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제국 내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바사의 법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오직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악한 일념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하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이렇게 왕에게 내어놓은 것은 그 정도 손해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의 그 재산을 모두 빼앗으면 충분히 다시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유다인을 진멸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로 다 회수하면 충분히 이전의 재산을 다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 앞에 내어놓은 이 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실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을 멸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하만은 그만큼 지금 필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하만은 그렇게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제의한 이 일에 대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을 그의 충성심으로 받아들이고 조서를 내릴 때 필요한 어인이 찍힌 왕의 인장 반지를 그만 하만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에게 더욱 큰 왕의 권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전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이 어떤 교지를 내릴 때 맨 마지막에 찍는 것이 있습니다. 옥쇠라고 하죠. 이따만한 네모난 큰 도장을 갖다가 쿵 찍으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왕의 반지에는 왕을 상징하는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지를 쓴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면은 그거는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왕의 인장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하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하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쥐게 된 거예요. 왕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임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놈들에게 지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것도 자기의 재산까지 다 바쳐가면서 그러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왕이 의심하거나 싫어하겠습니까? 옳다구나 하고 왕은 하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 왕의 인장 반지 하나만 주면은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인장 반지뿐만 아니라 하만이 바치려던 그 은 1만 달란트를 다시 하만에게 돌려주고 모든 것을 하만에게 맡겨버렸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라라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작성되고 이 뒤에 12절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겼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한다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작성되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라는 다 도륙하라라는 그런 조서가 작성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말로 쓰여서 수도인 이 수산과 이 바사의 127개 도에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은 한 민족을 없애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또 상대가 이 역사적인 원수인 이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진멸하려는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악한 계획을 시작하며 이미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날짜까지 제비를 뽑아 정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바로 7절을 보면 하만은 이미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해놓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대로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달력을 우리의 날짜로 바꿔서 보면 대략 이 조서는 1월 1일에 1월 초순에 공포되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은 12월 13일로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략 한 11달이 지나면 11개월이 지나면 아무도 이 악한 법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이런 사건들은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선 그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히브리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또 이 열왕기 역대기에서 보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유다 왕국에 시집을 와가지고서는 다윗의 혈통을 진멸하려는 사건을 벌이게 되었고요. 또 오늘 아각 사람 하만이 바사 제국 안에 있었던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였고요. 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들었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어진 이런 선택받은 백성의 진멸의 고난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짓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또 진멸하려고 들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탄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처럼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와 가치관과 지식과 문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사탄은 옛날처럼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바로라든지 오늘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든지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혹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나치 히틀러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더 교묘해지고 더 무서운 간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 가장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또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교회의 어두운 부분과 교회의 허물이 있는 부분만을 보여주느라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교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허물들, 잘못된 것, 부정, 부패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사탄은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탄을 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이렇게 크게 번성한 것은 사실은 교회가 그런 자양분을 아주 충분하게 제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온전하게 세워졌더라면 아마 신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자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즘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많은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오늘 하만처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때보다 더 무너져가고 더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부정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이 칼빈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모토가 무엇입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권자 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범죄의 소굴로 변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소망한다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 것이고 이 에스더 스토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항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다 겪는 그 가운데서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 속에서 그가 결국에 내린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시인, 다윗의 찬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지럽고 또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이 넘쳐나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역전하는 발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류에는 오직 기도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평생에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이 이미 성전이 무너져서 무너진 성전터가 있는 곳만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그가 평생 매달려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다니엘의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요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온 나라와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보건 당국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이것은 잘못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교회를 지금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초유의 사태입니까? 정말 6.25 때도 모여서 예배 드렸었고요. 우리가 일제의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데 요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세의 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미련하고 뱀처럼 사악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때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미련하게 굴 때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재벌들이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또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가 또 경제가 깨끗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들이 경건하고 지혜롭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또 언론 매체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할 때는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의 왕후로 만드신 목적을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 스토리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는 사실 매우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라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이런 악한 자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 전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얼마나 단련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지,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시 뜨거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 목적하신 것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악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남은 교회 위에 풍성하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합심해서 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가 더 이상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전선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이 방역하는 보건당국 사람들은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도 감염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00여 년 전에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곳에 보내고 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하나님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다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며 아버지 이 땅이 심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고 각각의 처소와 각 가정에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각 성도들이 자기 지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 사회가 더 이상 혼란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안정을 유지하며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아버지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3의 시간을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해서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어서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두 함께 모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고통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크고 아픔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각 가정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다시 모여서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혼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한 가운데 있어도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안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과 아버지 방역하는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넘어지면, 저들이 쓰러지면 아버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줄로 합니다. 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3의 때에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감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삶의 지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국가 경제도 지켜주시고 이 지역 경제도 지켜주시고 가정 경제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양식통에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 어려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어둠과 같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업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서 사실은 교회를 개방하려고 했는데요. 학교 당국이 개학을 또 2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2주간 이 추가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드렸다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또 이것을 통제해야 되고 또 봉쇄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대구 시민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2주간 우리가 추가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교회와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 기도 제목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를 올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그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이 교회가 있는 쪽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헌금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헌금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죠. 헌금은 여러분들 모았다가 우리 어른들은 이제 추후에 교회를 다시 개방하면 그때 교회에 오실 때 잘 모으셨다가 그때 하시거나,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헌금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교회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헌금이 제대로 잘 드려지지 못해서 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재정부 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 계속해서 이 온라인 헌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재정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광고 나가시고, 광고 나가는 것 보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을 드리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전화를 주시고, 교회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교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하실 것 있으면 교회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 좀 우리 성도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지금 너무 많아서 감염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우리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아마 몇 주째 계속 집에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많은 곳에 다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계속해서 조금만 하시더라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특히 마스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어른들 보니까 막 며칠째 사용하시고 마스크를 빨아서 쓰신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 나가실 때 마스크 사용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신 건 잘 폐기하도 잘 버릴 수 있도록 또 하시고요. 그렇게 하여튼 개인 위생 잘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곳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 힘든 시간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 땅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